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 요즘 성경 많이 읽고 계십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육의 눈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세계를 영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육의 눈으로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영육 간의 삶의 지식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성경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간교한 악한 마귀의 그 역사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엄청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야, 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내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 따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를 보는 영의 눈을 뜨고 욥의 고난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영의 눈을 뜨고 욥의 고난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던 욥을 시기하고 참수해서 욥의 행복을 파괴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구나. 사단이 욥에게 고통을 가한 이유는 뭐예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해서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이런 간교를 꾀했구나. 이런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의 눈으로 욥에게 고통을 가하는 영적 배우인 사단 마귀의 역사를 파악하면 자신에게도 이 마귀가 사단이 이와 똑같이 역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구나 하는 영적 현실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평소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거룩한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식들의 생일이 되면 혹시 자식들이 잔치를 베풀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자식의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욥을 어떻게 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억지 참소를 합니다. 사단은 참수하는 자예요. 참수하는 자, 요만한 약점만 보고 요만한 허물만 보이면 계속 참수하는 자. 뭐라고 참소를 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니까 욥이 그렇게 잘 섬기는 겁니다. 이번에 한번 욥을 내리쳐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럼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욥을 참소를 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수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욥을 그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원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욥이 하나님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갖고 하나님과 욥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그런 마귀의 그런 수작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고난이 닥쳐왔다면 이것은 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마귀의 수작이 분명하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를 훤히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계획에 속지 않으려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데 육의 눈으로 그리고 인본주의의 눈으로 자신의 시각에서 보니까 사단 마귀가 시험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해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괴계가 보이지 않고 그저 육적으로 고난당하는 현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주 수십 년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애꿎게 하나님만 원망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죠.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할 때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과 싸워요? 영적 전쟁이면 마귀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고요,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마귀 상대거리도 안 돼요. 마귀를 상대하기조차도 않아요. 그러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천사와 싸워요? 영적 싸움에서? 아니에요. 마귀가 노리고 있는 대상은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어차피 자기 거니까. 마귀가 노리고 있는 대상은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써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왜 끊어놓으려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만 하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은 내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혈과 육으로 싸우잖아요. 그 사람, 나를 열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 사단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싸우잖아요. 혈과 육으로 싸우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에요. 죄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막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못 건드려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호막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죄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있는 죄가 무엇일까요? 많은 죄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그런데 그 수많은 죄 가운데서도 아주 확실하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원망인데 왜 원망하게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서 구속의 은혜가 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의 은혜. 여러분, 처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세요? 얼마나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원망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어. 나 같은 죄인이 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어. 감사가 넘치잖아요. 감사가 넘쳤잖아요.
마귀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디아블루스예요. 디아블루스. 디아라는 뜻이 뭐예요? 디아라는 뜻은 분리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조국을 떠나서 조국으로부터 분리해서 떠도는 사람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해요. 디아, 분리되었다, 그런 말이고요. 블루스, 그 말은요, 망각했다, 그 뜻이에요. 망각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으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입으로 하는 감사 말고 진정으로 하는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체크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내 자신을 몰라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알아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넘치는지 알아요. 여러분, 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내 마음속에 조금만 일만 만나도 화가 팍팍 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왜 그래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구속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져요.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감사부터 회복해야 돼요. 감사부터. 여러분, 우리가 뭘 감사해야 돼요?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은 감사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질병으로부터도 구원받았어요. 저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사망에서 구원받았어요. 지옥 멸망에서 구원받았어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받았어요. 그거면 다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해서 기뻐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우리가 지금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그 진정으로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다 잃어버리고 다 망각해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혔어.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온몸 피를 다 흘리고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 아들이요,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요, 너무너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그 기도 외면하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할 때
하나님이요? 그 절규를 외면하셨어요. 우리 자식이 죽어가면서 아버지 왜 나를 외면해요? 나 살려주세요. 이러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은요 아들의 그 절규를 외면하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 나는 사랑을 못 받아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여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내 아들을 죽여줘서 자기를 살려준 그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나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여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 그 은혜를 잊어버려? 그 사람 나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셔요.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것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시냐고요. 내가 원수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력은 구속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구속의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종교인, 바리새인. 또 구속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요 그때부터 내의가 드러나기 시작한 내의.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야, 나같이 기도하는 사람, 나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했다고 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구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믿음이고 구원이에요. 우리는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돼요.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감정으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거고요. 내 의지적으로요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구원이에요. 마귀는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차츰차츰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구속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 죄다 이거 죄로 안 봐요. 그죠? 우리는요 그냥 도덕적인 죄 그걸 죄로 여기지 그 구속의 은혜를 망각한 걸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간교해요. 마귀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죄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큰 죄, 그 가장 큰 죄를 우리로 하여금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분량만큼이 죄예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기도할 때 어땠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해. 그 눈물 콧물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그 눈물 콧물 다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로 뛰어오던 그거 다 어디로 갔어요? 그 잃어버린 분량이 다 죄예요. 지금요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목사가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목사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목회도요, 구원의 은혜가 넘쳐야 목회하는 거예요. 충성도요, 구원의 은혜가 넘쳐야 충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죽여주셨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 난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야. 난 내 몸을 다 바쳐서 충성해도 부족한 사람이야. 이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의가 다 나와요. 내 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교회에서 하나도 안 알아줘? 이게 다 뭐예요? 구속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속에서 항상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요동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어요? 그럼 결사적으로 기도하세요.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그걸 회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는 회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이 수없이 많다 하더라도 다 내려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더라도요, 이것은 사단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서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계계를 볼 수 있다면, 이건 마귀 역사로구나, 그렇게 깨닫고 즉시 기도로, 감사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 마귀의 계계에서 빠져나서 그렇게 이길 수 있어요. 영의 눈이 열려 이걸 아는 사람이.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못 빠져나와요. 이렇게 성경을 영의 눈으로 확실하게 아는 사람과 육의 눈으로만 봐서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는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단의 참소를 들으시고 욥의 모든 것을 사탄에게 붙이시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믿으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그런 사단의 그 역사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집안을 모조리 파괴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먼저 사단은 스밧 사람들을 일순간에 강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평화롭게 밭 갈던 욥의 종들을 죽이고 짐승을 다 빼앗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스밧 사람들과 욥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육의 그 현실이라는 눈으로 볼 때는 스밧 사람과 욥이 그렇게 친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강도로 돌변해서 욥의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칼로 종들을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의문은 단순해 풀립니다. 스밧 사람이 욥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지라도 사단은 그들을 한순간에 강도로 돌변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영적 현실을 알면 다음에 사단이 할 행동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욥을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서 그렇게 죄짓게 해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구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고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야 우리가 처세할 바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아직 그 종이 욥에게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종이 급하게 그 욥에게 급보를 전하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대요. 욥의 종은 육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단이 하늘에서 끌어내린 불을 하나님이 내린 불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는 축복하시고 언제는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표리부동하고 이중인격적인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신령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악을 행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악한 소행은요, 사단 마귀의 역사에서 비롯될 뿐이에요. 악한 일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과 같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에 직면할수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그런 일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악한 구석이 요만큼도 없는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영의 눈으로 그런 문제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말미암은, 내가 죄를 져서 죄값스러운 고통이라면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서 고통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마귀로부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 문으로 들어올 때, 나에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꼭 질병, 저주, 고통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돼요? 죄를 회개하면 마귀 역사가 드러나니까 마귀가 가지고 들어온 그 모든 질병, 저주를 가지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요, 내 죄값스러운 고통이라면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면 고통이 해결이 돼요. 근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시험 들게 해서 영혼을 사냥하려는 마귀로부터 온 고통이라면, 마귀야, 네가 아무리 지랄해도 너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어, 이렇게 선포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로, 그리고 말씀을 지킴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문제가 발생한 즉시 죄값스러운 문제인지 마귀 역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값으로는 고통도, 죄 없이 오는 고통도 결국은 다 마귀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그런 마귀 역사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를 알고 보고 강력하게 몰아내서 이겨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반드시 알고 보고 예수님으로 강력하게 몰아내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욥의 종이 달려와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 양과 종을 살라버린 비보를 고하는 중에 또 다른 종 한 명이 달려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갈대아 사람이 강도로 돌변한 이 사건도 그 종의 육의 눈에는 갈대아 사람만 보일 뿐 갈대아 사람을 강도로 만든 사단은 보이지 않아요. 육의 눈으로 보면 현실만 보이지 그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육의 눈으로만 보이면, 육의 눈으로만 우리가 보면요, 현실만 보이기 때문에 현실만 원망해요.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이 문제를 일으킨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반드시 역사한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마귀 역사를 몰아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라고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마귀 역사 몰아내, 그렇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버르장머리를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다 마귀 역사예요. 원망한다, 마귀 역사예요. 사람 사이에도 자꾸 원망한다, 마귀 역사예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래 믿었다는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자기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영육 간에 아프게 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존재는 마귀역사예요. 그러므로 원망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하는 마귀에게 돌려야 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절대로 원망을 돌리면 안 돼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악한 마귀 역사를 보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원망할 대상을 뒤바꾸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정욕적으로 그리고 육으로 인본주의로 보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조차 자기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해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성경을 이용합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인본주의적 성경가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다는 사고로 매사를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고로 매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알고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본주의 버려야 돼요.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 신본주의로 신앙생활 해야 돼. 인본주의는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어. 신본주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야. 여러분, 이런 물건을 만들면요, 물건을 만든 사람이 물건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물건이 물건을 만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물건이 물건을 만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요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다? 이거 깨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원망이에요. 인본주의 마귀 역사예요. 우리 목사님 뭐든지 마귀 역사래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니까 마귀 역사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만이요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가 보이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영의 눈이 안 열려요. 기억하세요. 영의 눈이 안 열려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만이요 양쪽 세계를 다 보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근데 영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요 영육 간에 몰아닥치는 모든 행불행을요 육의 눈으로만 볼 뿐이에요. 육의 눈으로.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 뭐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병을 주셨는지 모르겠어. 내가 교만해질까 봐 그랬나 봐.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무척 좋아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양 그렇게 착각해요.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매사에 육의 눈으로 볼 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스스로 속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악하고 간교한 마귀 역사를 분별할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병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욥의 종이 그 비보를 다 전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하늘이 무너질 듯한 애통한 소식을 전해요.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욥의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태풍으로 인해서 욥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을 때 이 일이 육의 눈으로 볼 때는요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인한 그런 천재지변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사단이 저지른 일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불행한 일을 당하거든 그 불행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사단의 역사를 능히 이길 절대 권세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나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거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지금 어때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는요, 너무너무 욥이 정말 훌륭한 게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다 당했잖아요. 그것도 그 자기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원망하지 않잖아요. 원망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자기 입을 지키잖아요. 자기 입을 지키는 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수를 좀 줄이세요. 말이 많으면요, 실수가 많아요.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 천사, 마귀 다 듣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막 부정적인 말하고 막 원망하고 하면 마귀들이 신난다. 그때부터 막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수 줄이세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가 있어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요, 삼키세요. 욥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하는데요, 원망하지 않아요. 이런 일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욥을 정죄합니까? 야, 너 죄 져서 그렇지? 야, 너 회개해. 너 숨겨놓은 죄 얘기해봐. 야, 내가 그렇게 의로운 척하더니 네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온갖 정죄를 다 해도 욥이 입을 지켜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우리가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입술을 지키세요. 그때마다. 저도 여기 원망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끔 튀어나오긴 해요. 그래도 말수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말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푹푹 튀어나온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간단해요. 그렇게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요,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마라. 그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시는요, 절대로 그 실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하지 말어, 하지 말어 이렇게 꼬시는 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는데도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반대해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는데 하지 못하도록, 또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을 조장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짓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해요. 그런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가 아니라 환경을 그렇게 조장한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마귀 사는 귀신 역사예요. 결국은 우리 영혼을 사냥하기 위하여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귀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죄짓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들어줘서 우리를 지옥 끌고 가려고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사단에게 내 영혼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문장으로만 읽던 예전의 그런 방법에서 벗어나서요, 새로운 생명의 경험을 얻는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전체 어느 시대에도 거기에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건 과거의 사건이야,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 어느 시대를 읽어도 거기에 내가 있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내가 창세기 시대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창세기 시대에 가 있어요? 왜 내가 그 수천 년 전 창세기 시대에 가 있습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아담이 범죄할 때 나와 상관없느냐? 아니요, 나는 아담의 씨, 아담 안에 있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인류가 다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비록 나는 주 2023년도에 살고 있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아담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어서 영원히 죽을 원죄를 저지른 것은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원죄를 저지른 것이에요. 나도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또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온갖 고통을 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요, 바로 내가 고통을 가하고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께서 고난 겪고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값을 갚으시려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도요,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속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해야 돼요. 성경 속 사건은요, 굉장히 먼 사건, 과거일 같아도 그곳에 내가 있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 속에도 이미 내가 그곳에 가 있다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과거를 통해서 현재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현재 나를 볼 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온갖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거나 간음하면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죽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 숭배나 간음이나 그리고 원망하고 있다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내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 영혼의 때에 당할 그 미래를 내가 미리 내다봐야 돼.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내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의 영적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성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보고 나의 죄를 보는 거울이에요.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왜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 듣는 일에 왜 실패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성경이 나를 보는 거울인데.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인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주로 원망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왜 망할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 내가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성경 속에 죄를 지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왜 성경을 보면서 나의 죄도 못 찾고 나를 못 보고 내 미래도 보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망할 나를 보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으세요. 하루에 5장을 읽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자꾸 나를 보세요. 이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랬지? 왜 이랬지? 참, 나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 때. 아니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고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사람이 나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멸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망할 나를 보세요. 나도 이렇게 살면 나도 멸망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솟구치며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런데 며칠 못 가서 물이 없고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한 과거 사건을 내 앞에 가져다 놓고 보고 성경이라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미래의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성경을 보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